루마니아 공산차에서 이제 목사로서 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간수하고 같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무신론자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첫 번째 무신론자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 중에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봉사하고 섬기고 하여튼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대하는 무신론자는 어떤 무신론자예요? 첫 번째 무신론자입니까? 두 번째 무신론자입니까? 두 번째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신론자를 키우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무신론자가 나타나냐면 보통 공산주의 국가들이 부패해버립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도 불의도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물론 공산주의 안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이 공포정치, 독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강하게 통제해서 이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무신론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다 도울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짐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 모든 짐, 스트레스, 부담, 모든 걱정, 염려를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삽니다. 서글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푸념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독교인하고 기도하고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어요. 기도는 의무이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기도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정말 누가 밥을 율법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3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먹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먹는 것은 율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그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은 종말의 때 크리스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오늘 4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여기 보면 명령어예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명령법이 그냥 명령어가 아니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리스어 문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현재 명령법은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법인데 지속적인 걸 말한 겁니다. 그냥 한 번 딱 기도하고 말아 그런 뜻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기도라는 것은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덩달아서 제자들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아는데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 2번 이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앞에 우리 40절 말씀에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45절, 4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당연하죠. 너무 피곤해요. 밤이니까 잠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따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2번만 나오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기도합니까? 3번 나눠서 기도해요. 왜 3번 나눠서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엄청 다릅니까? 아니에요. 기도 내용은 3번 다 동일합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의 기록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3번에 나눠서 기도하세요. 자, 왜 3번 나눠서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지루하셔서 힘 딸려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기도를 명하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는요 마치 충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전. 기도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탁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아까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담력으로, 우리의 인내심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절제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충전기를 하나님께 꼽아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초월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절대 자기 자랑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며칠씩 합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합니다. 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왜 한국 크리스찬들이 비실비실하고 있을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의 역사가 약할까?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완악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악한 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콘센트를 탁 꼽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과 나의 원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이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정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는 시간이다. 오늘 42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순환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난이에요.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괴로운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이게 별로 달가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지만 단서를 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은 뒤로 감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게 들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내 뜻이 이만큼 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뜻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치 나의 소원처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반대로 기도에서 실패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기도의 유익 가운데 첫 번째 유익이 뭐였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에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제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뿐인 제자 역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보세요,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12은 제자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이 사람이 있을 자리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빛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기 보면 그들을 앞장서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앞장서 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이 죄인들의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방법은 선해 보입니다. 평화의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서로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입을 맞추는 키스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곳은 죄악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안전하게 제자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저항을 받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은 30을 받았고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셨습니다. 모든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인생이 성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근데 실패예요. 왜 실패입니까?
믿음에서, 순종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실패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왕년에는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고 기적의 치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도 고쳤던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성공했던 사람, 영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공했다, 그 경험이, 옛날에 내가 뜨거웠다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힘과 권력입니다. 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잘못된 것은 크리스찬들이 여론에 힘입어서, 수에 힘입어서, 권력에 힘입어서 성공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을 힘으로, 여론으로, 무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베드로가 취한 방법이 그렇습니다. 49절 말씀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렇게 질문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여긴 지금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갖고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도 나와 있어요.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칼로. 대단하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중무장하고 딱 왔는데 내가 먼저 칼을 빼어든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몸이 벌집될 수 있어요. 사방에서 활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는 죽을 각오하고 칼을 뺀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에 칼을 빼들었다, 그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아니에요. 적어도 순종의 모습도 아닙니다. 51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 귀를 만져주시고 떨어진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오히려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을 만약에 쓰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얘네들 싹 다 엎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조직은 한 군단이요, 보병이 한 군단 안에 6천 명이에요. 6천 명. 한 군단 안에. 또 기병이 120명입니다. 그럼 12군단이라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문자적으로는 보병만 7만 2천을 동원하는 거예요. 기병, 말 타는 기병을 144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도대체 몇 명이 나왔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30명 왔을 거예요. 끼케야 100명 이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사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12군단이 아니에요. 12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을 무너뜨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열왕기 상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인데 포위된 적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얼마만큼 모였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천사 한 명이 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군단 되는 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칼과 창으로 이 나라를 정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가능한 거예요? 한 영혼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용기로, 우리의 담력으로, 우리의 새치 혀로, 우리의 말재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기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기도. 믿음에서 실패하기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대제사장들이고 성전의 경비대장들이고 장로들이고 물론 이 사람들 중에 군인도 있지만은 많은 수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세요. 너무나 육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건 뭐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세요. 생명을 위하고 구원을 위하고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어리석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검과 몽치예요. 여러분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입니까? 미안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힘과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안에 얼마나 자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 간구, 기도하고 구하고 한 절 안에 지금 5번이나 기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셔야 변화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할 때도 자기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고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렇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도록. 이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어떤 방식이에요? 폭력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에요. 칼은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역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변화를 낳습니다. 폭력은 현상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평화의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다. 지금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십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고 운이 없어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마련하신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십니다. 100%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칼과 몽치로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0세가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가 돼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게 합니다. 자, 정기검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혈액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표로, 여러 가지 지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받아들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 좋은 지표를 보면은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칩니다.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식이 조절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 습관도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약 먹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대신 약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운동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물론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대신 누가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대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시험 이깁니다.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천국의 삶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여러분의 지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왕년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선배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시대와 이 나라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을 탓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탓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로 서서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이 나라를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치의 혀로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전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도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